우리는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5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우리 가정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본 경험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무려 이렇게 4주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 평생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역시 참 오래 살고 올리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해도 여기 가정에서 여러분들 또 뭐 각자 또는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전도서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는 우리 아시다시피 구약의 시가서 가운데 일부입니다. 구약의 시가서는 하나님의 5가지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가서는 욥기, 제가 적도록 할게요.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그리고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 이렇게 5가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가하기 때문에 시는 시죠. 시는 시죠. 포엠. 영어로 포엠인가요? 그리고 가는 노래 같자. 그래가지고 시와 노래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뜻인데요. 욥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그리고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리고 아가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성, 사랑이죠. 이렇게 5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해주는 말씀이 바로 시가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성품으로 시가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리된다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지금 처음 제가 목이 아주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목이 이렇게 갈라지네요. 기독교 역사상 처음 밝혀지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 여러분 그냥 제 입으로 대단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은혜를 지금 만끽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고 또 얼마나 이게 그냥 여러 갈래갈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가서만 하더라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냥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볼 때는 뭐 그런 내용인가 보다. 솔로몬이 뭡니까 이 잠언도 지었고 전도서도 지었고 아가서도 지었고 하고 잠언에서는 잠언이니까 좋은 내용 좋은 훈계의 내용으로 우리 살라는 것이고 전도서 보니까 솔로몬이 할 때 전부 다 한 다음에 세상 허무하다 허탄하다 그 인생 무상하다 우리의 옛 선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 정도로 치부하고요. 아가서 보면은 이건 무슨 조선시대 남녀 상렬지사처럼 너무 이렇게 낯뜨거운 어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라고 우리가
화들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욥기 보면은 욥도 어때 막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한 욥을 우리가 본받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고난을 뭐 잘 넘기면은 우리도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시나 보다. 뭐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뭐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무슨 통일성이 있거나 거기에 무슨 이 일관성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몰랐잖아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누군가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막 이렇게 뭐 1편에다가는 뭐죠 1편에다가 다윗의 시를 갖다 집어넣고 또 150편에다가 또 그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그냥 1편부터 150편까지 그냥 그렇게 뭐 임의대로 편집해서 만들었나 보다. 뭐 그래 시편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 참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뭐 이 정도로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리고 또 각각 욥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아가서도 그렇고 그게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쭉쭉쭉쭉쭉쭉 이어나가는 각 권권이 뭐예요? 다 논리로 묶여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전혀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 각 권의 각각의 이 논리를 갖다가 다 엮고 해가지고 결국 그 5권 전체가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이게 산발적이고 그리고 이게 막 파편적이고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로 쫙 이어지고 그래서 정말 이게 논리적 일관성을 가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인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쩌자고 이것을 참 우리 교회처럼 볼품없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부족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를 비롯해서요 뭐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때요? 소심하고요 연약하고요 그리고 약하고요 뭐 그냥 믿음이 뭐 그냥 엄청나게 뭐 견고해가지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어려움 오면은 픽픽 쓰러지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팍팍 쓰러집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믿음이 좋습니까? 세상에 뭐 내세울 만한 뭐 대단한 어떤 어떤 출세의 뭐 근거가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하고 다 약하고 어리석고 다 마음도 여리고 소심하고 잘 삐치고 각각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가기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몇몇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이런 정말 보배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목회자도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하고 뭐 그냥 진짜 뭐죠? 막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 막 그냥 있는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저처럼 부족하고 티 많고 흠 많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참 답답하게 뭐 깔끔하지도 않잖아요. 언변이 막 좋아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하고 답답한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보배를 또 허락해 주셨을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고 짜증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감내해야 될 것도 참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잃지 마셔야 될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는 잃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 영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만큼이나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없고 은혜 중에 은혜는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을 계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 구약 성경은 성자 하나님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또 누구도 계시해요? 성자 하나님도 계시합니다.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성품, 5가지 성품을 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도, 그렇죠? 계시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성자 하나님 어떻게 계시할까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욥기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시편에서는 약속대로 의인은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악인은 물리쳐 주시는, 약속대로 의인은 형통케 하시고 악인은 물리쳐 주시는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시편에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참 지혜자로 오셔서, 참된 지혜자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계시해요? 성자 하나님도 계시하는데, 영원한 행사를 행하러 오실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비성도 계시하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자비성도 계시하고 있지만 또 무엇도 계시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신부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성품도 시가서에는 계시하지만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가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뭐예요? 특별히 우리 시가서를 볼 때 시가서에서 우리 지금 전도서 보고 있잖아요. 전도서를 볼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심, 성부 하나님의 영원성, 그것도 우리가 확인받아야 되지만, 앞으로 장차 영원한 행사를 행하러 오실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그거 역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핀트가 다른 데로 이렇게 딱 벗어나게 되면은, 이런 구약 성경은 완전히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질식시키는 말씀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다이렉트로 나에게 적용한다? 구약 성경을 다이렉트로 나의 삶과 연관시킨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약을 기록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영원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정말 신실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계속 확인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농도가 더욱더 진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곁으로 계속 가고 싶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힘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뭘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확인하는 것, 요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도 요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2장이죠. 2장 1절입니다. 2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지혜를, 여기 지혜는 해 아래서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정말 세상적인 지혜, 그 지혜를 연구하기 위해서 무척 애쓰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찾고자, 그 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탐구하고자 그렇게 애를 많이 써서 지혜를 찾고 지식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도 많이 쓰고 했는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심도 더 깊어지더라. 그래서 그거 역시 바람 잡는 것이나 같더라. 지혜를 추구하는 것, 지식을 추구하는 것,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그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결국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 한마디로 꽝이다 이거죠. 꽝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뭡니까? 오늘은 쾌락을 다시 또 이제 찾으려고 합니까? 웃음을 찾기 위해서, 희락을 찾기 위해서 또 어때요? 예,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자,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해.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뭐라고요? 헛되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세상적인 희락, 즐거움, 기쁨, 그럼 이거 헛되죠. 세상적인 웃음, 세상적인 즐거움.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이다와 같아요. 그래서 마시면은 시원해요. 갈증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웃기고 하니까 재밌다, 웃기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프로그램 딱 끝나면 어때요? 그냥 그 웃음과 그 즐거움이 계속 되나요? 계속 지속이 되나요? 그걸로 딱 끝나요. 그걸로 딱입니다. 그걸로 딱. 일시적인 거고, 임시적인 거고, 미봉책이 지나지 않는 거죠. 쾌락을 아무리 추구해봤자 역시 뭐라고요? 이것도
헛된 것이라고.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쾌락은 그것은 잠시 나로의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내 마음을 좀 들뜨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가 싶다가도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럼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돼야 되는데 이 찔끔찔끔 예? 사람 환장하는 거잖아요. 찔끔찔끔 마시면은 그냥 갈증이 확 해소해야 되는데 그때뿐이고 다시 어때요? 갈증은 다시 또 돋가지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갈증 더 돋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 역시 이것도 아니오시다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그러면 솔로몬이 왜 지혜를 그렇게 찾고 왜 그렇게 또 쾌락을 추구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거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행복이에요. 그렇죠? 자기 행복.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 그럼 미련한 사람이 행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 행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도 추구하는 거죠. 왜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그리고 어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즐거움도 있고, 희락도 있고,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추구하잖아요. 솔로몬이 결국 이렇게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행복해질까? 이것을 위해서 지혜도 추구하고 지혜도 공부하고 그리고 쾌락도 희락도 즐거움도 웃음도 찾았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근심도 더 깊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웃음, 기쁨 그것도 어때요? 바람 잡는 거와 같고 헛되다고. 결국 뭐예요? 행복은 지혜나 또는 즐거움을 통하여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역설적인 거죠. 우리는 정말 지혜로우면 우리는 정말 즐거움이 가득 넘치고 행복할 줄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 웃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은 이것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 잡는 것과 같고 허무한 거지만 위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즐거움, 위로부터 오는 희락, 위로부터 오는 기쁨. 그렇죠? 내가 아무리 찾을래야, 솔로몬은 인간편에서 찾는 거잖아요. 아무리 찾을래야,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해 아래에서 아무리 웃음도 찾고 지혜도 찾고 하려야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고는 그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혜도 어때요? 찾아오세요.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때요?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참 지혜죠. 진짜 지혜죠. 거기에다가 또 웃음, 기쁨도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즐거움도 허락해 주시고 웃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시라고 했잖아요. 계시. 늘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10개자의 돌시자.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행사를 행하러 오신 영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신의 사랑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제일 먼저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그렇죠. 불변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뭐 옛날 CF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특정한 백성을, 자녀는 그 사랑 계속 어때요? 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변함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적인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속적이라는 거.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랑하고 2026년부터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 영속적이라는 거.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 인간적인 사랑은 다 실패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갈라놓고요. 또 변한 마음이 갈라놓고요. 그렇죠? 그렇게 갈라지는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거 많이 그렸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때요? 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요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피조세기, 창세 후에 요때부터 요때까지 우리가 요때부터 요때 이제 지금 여기 살고 있겠죠. 요때 역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대로 지켜져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종말 이후에 이때도 어때요? 그 사랑은,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영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갖다가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순간 확인받을 때마다 어때요? 우리가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뭐가 또 넘쳐나요? 예,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요, 어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확인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서 어때요?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그 사랑은 또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을 때마다 어때요? 늘 기쁘고 늘 즐겁고. 하나님 오늘 나 사랑하는 거 맞죠?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뭐예요? 오케이, 내가 너 사랑한단다. 진짜 사랑하면 맞나요? 그럼 나 너 사랑하지. 정말요? 그렇다니까. 그게 어때요? 우리 평생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니까 그 사랑 확인받는 것이 어때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거.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더 가지기 위해서 사업도 버리고 정말 은근 보배도 그렇게 그냥 갖고, 노비들도 갖고, 첩첩도 그냥 뭡니까 그냥 거의 한 1000여 명에 이르기까지 소유하게도 하고 다 이랬어요. 다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에 우리의 욕망이 지금 다 어때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다 실현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돈 많이 번 사람이 없거든요. 솔로몬처럼 돈 많이 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남들 막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지배욕이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어때요? 여러분 이 지배에 그냥 이리와 저리 가면 그냥 노비들도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절대 군주 아니겠어요? 그 고대 왕국에 지배욕도 다 뭐 이것도 뭐 다 부릴 만큼 정말 부려본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솔로몬 어때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고 해요. 진짜 이거 엄청난 인간이네요, 진짜. 예? 정말 예? 그렇게 색을 밝히는 거, 예? 그렇게 밝혀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냥 더 많이, 더 높이, 응? 더 크게, 더 그냥 과수원도 짓고 별장도 짓고 뭐도 하고 뭐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고요. 왜요? 그것으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적어도 20억, 30억, 뭐 100억, 200억, 응? 수천억 막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만큼 행복할 거라는 거.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만큼 행복할 거라는 거.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착각이라고요. 그거 전부 다 아니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거든요. 높은 자리가, 그리고 대단한 권력이, 그리고 엄청난 재물이 나의 행복指数를 갖다가 확 올려주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절대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 우리보다 좀 미리, 세상을 미리 좀 앞서서 살아본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정말 이렇게 진솔한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신 분들이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어왔는데 그거 전부 다 허탄하고 허무하고 그야말로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좀 그런 좀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대통령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 이거 내가 좀 그쪽보단 더 나은 쪽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예? 그냥 권력에 눈먼 사람들이 조금 좀 줄어들면 좀 좋지 않을까. 그것도 물론 이게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정말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 예? 엄청난 재산을 일군 사람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산 많아봤자 골치만 아프더라. 재산 많아봤자 괴롭기만 하더라. 그 말을 안 해요 인간들이. 예? 그러니까 그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다 그거 하면은 좋은 줄 알고 다 그쪽으로 향하여서 그냥 뛰쳐가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그걸 통하여서는 절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주어진 여건, 상황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이 포화가 쏟아지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내 목숨이 오늘 내일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해고 통제를 받은 이
코로나19 시대 때 그 사람도 어때요? 행복할 수 있고요. 합격 안 됐다라는 불합격 통지를 받은 취업준비생들 행복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더해지게 되고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평안은 나로 하여금 행복을 만들어낸다고요. 그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그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도 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깨닫게 되면 또 믿음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평안도 이전보다 더 행복도 더 사랑도 더 하나님 아는 지식도 더 이렇게 되면서 어때요? 행복의 선순환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는 돈이 많다 적다 또는 권력이 있다 없다 건강이 좋다 나쁘다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과는 상황과는 전혀 무관해요. 환경과는 전혀 무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견고한 건지 그런 상황이든 그런 환경이든 주어진 여건을 다 어때요? 다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자, 하다 보니 시간이 됐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주시는 기쁨, 직접 찾아오셔서 주시는 행복, 직접 찾아오셔서 주시는 지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고 매일매일 상황과 환경은 처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생각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목 놓아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